오늘 저는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손을 들고 또는 가슴에 손 얹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화면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와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러갔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전거가 그렇게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주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고 아이고야 상준아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 귀 안 먹으셨으니까 그냥 살살 해도 돼. 그러니까 예 할머니 나도 그건 아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들으셔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뭐 받아서 감사가 아니죠. 그거는 저 차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이 본래 이 죄된 품성이요 고민하기 좋아하고 염려하기 좋아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앞에 진심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돗개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죠. 진돗개 잘생겼습니다. 진돗개. 그런데 잡종개 소위 말해서 똥개 있습니다. 똥개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개를 많이 길렀는데 저런 개를 많이 길렀습니다. 근데 저런 개는요 사실 이렇게 많은 잡종이 돼가지고 좋은 우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웬만해도 병도 안 걸립니다. 밖에 놔 기르고 뭐 먹다가 뭐 아무거나 줘도요. 아무거나 먹어도 잘 자고 잘 먹고 그래서 굉장히 뭐 요즘 혈통이 있는 개를 선호하지만은 사실은 저 소위 말하는 잡종개가 얼마나 그 좋은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진돗개하고 잡종개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돗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도 주고 날 보호해주고 날 쓰다듬어주고 안아줘.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일 거야. 그랬습니다. 잡종개, 소위 똥개는 늘 입만 벌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날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셔. 아마 나는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뭐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면 더 감사가 넘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감사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무조건적인 감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감사죠. 수도원 사진 보여주세요. 절벽 위에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 뒷 배경이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아마 스테바노스 수도원이라고 유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수도원 사진 보여주세요. 저거는 저도 지난 봄에 갔던 시험산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시험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그 꼭대기에 수도원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산을 그 험한 산을 오르고 올라가야만 하는 거의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요즘은 뭐 케이블카가 놓여졌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 다르지 않겠죠?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수도원도 있다고 그럽니다. 죽어서야 나오는. 그만큼 수도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밀월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만 묵상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과 똑같습니다. 감옥도 한번 들어가면은 여관에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다.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수도원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것은 어디든지 그것은 감옥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펴시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0편.
전체가 150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시편 전체를 다윗이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명한 시편 23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지만은 73편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0편을 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아삽의 시 이렇게 써 있죠.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가대장이었습니다. 성가대장. 그러니까 성가대장. 우리 교회 성가대장은 김 집사님이신데, 김정희 집사님이신데, 성가대장은 음악도 잘하고 컨덕팅을 하고 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아삽이가 쓴 시입니다. 아삽이 12개나 썼어요. 또 모세도 썼습니다. 40편 말씀, 시편 40편 말씀은 모세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중에 제일 오래된 시편이 40편 말씀이겠죠. 모세가 썼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에스라까지 내려오면서 약 1000년에 걸쳐서 150편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최고로 많이 쓴 사람은 다윗이고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 아삽인데 아삽이가 50편 말씀을 썼어요. 이 50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삽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워십 리더였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50편 말씀이에요. 이 50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의 인과 정신은 잊어버렸어요. 늘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 가지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50편 말씀에 1절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했다.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8절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 즉 번제로 인하여 너희들을 책망할 것은 없다. 너희들이 예배는 잘 드린다. 또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 재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 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물을 통해 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걸 먹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맛있게 잡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냐?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지 않고 그 예배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식만 있지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물질이나 얼마 드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추수감사절 됐네 또 예물 드려야 되겠네 그 단순히 예물 하나만 받을 내가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 빠져먹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감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들을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 하나님이 상실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면서 또 감사의 말씀을 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일로 보세요.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세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뭐 다 틀려도 도네이션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건 다 두 번째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더하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으셔야 돼요.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 문제예요. 우상이 되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너무 부유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해서 범죄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만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성경의 지혜자들은 말을 고백했죠. 사랑하면 안 된다. 또 감사치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니면 1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가 많았나, 불평이 많았나, 고민이 많았나, 앉으면 돈 걱정, 몸 아픈 거 걱정, 자식 걱정하고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든지 감사하려고 발버둥 쳤나.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침례교회입니다마는 장로교회 소열이 문답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제일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뇨? 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사는 목적이 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그럼 어떻게 영광 돌리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스피릿을 가르쳐 주셨다.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3대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유월절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있는 3,500년 전에 애굽 땅으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십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있네요. 그 옆에는 아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려고 한단다. 이제 장자를 치는 그런 큰 재앙이 일어날 거야. 아, 그래요? 나도 우리 집에 장자인데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장자 아닌가요? 그러면 나는 죽는 건가요? 그래, 너 장자 맞아.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했다. 아, 정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약속을 해주셨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누구든지 누구 집이든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들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 알았지? 이 밤 안전하리니 두려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순종했으니 죽지 않으리.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내가 비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현재로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그게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어린 양 피를 딱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6월입니다. 1, 2, 3, 4, 5, 6과 아니, 그건 관계없어요. 뛰어넘어간다. 월장한다. 뛰어서 넘어간다. 유임한다 할 때 유자하고, 월장한다 할 때 월자하고. 그래서 6월절입니다. pass ove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언제 못 박히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 떡을 막 먹고 또 함께 모여서 그 6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6월절 현장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잔을 봐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시고, 그날 잡히셔가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6월절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6월절 그 귀한 역사가 바로 신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성경은요,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위대한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그 귀한 은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귀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두 번째로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들은 한국에서 맥주 감사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고 7, 7이 49, 7주가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보리가 싹이 피어서 열매를 맺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7주기 때문에 7 곱하기 7에서 77절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50날이 지나니까 77이 49니까 플러스 1 해가지고 50일이 지났어요. 오순, 순이란 말은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열이란 말입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이 지났을 때에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니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계셨잖아요. 40일 계시고 10일 동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하고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오순절 사건이 있었어요. 또 구약에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바로 이 77절 때입니다. 맥주절 때입니다. 여러분, 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광야의 교회를 조직하십니다. 선물 첫 열매를 주시고 그 첫 열매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이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해라 하면서 광야의 교회를 형성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오면은요,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나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이는 곳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와서
또 첫 열매로 주신 귀한 은혜가 성령인데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볼 때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는 내 삶이었어요. 교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았고 또 교회 봉사를 했고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교회에서 신학교 파송을 해서 가서 공부를 했고 또 나와서 인턴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아이 낳고 손주 낳고 교회에서 축복기도 받고 교회에서 장례식 하고 교회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축복받는 통로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모난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둥글둥글한 돌이 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교회가 받는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의 또한 영혼이 잘 될 때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때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놨어요. 여러분 맥주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모태가 된 거예요. 장막절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가을 곡식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태버네클이잖아요. 집을 짓고요. 초막을 짓고요. 그 안에다가 양식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는데요.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백성이 되고 나면 다시 오실 주님이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막절은 우리의 미래에 오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너희의 장막이 이 땅에서 무너지면 영원히 썩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열려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장막이라는 게.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 보관한다고 해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런 말이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죠. 세 번째로는 내 삶을 동행해 주시고 언제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다.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가 너무 심해 갖고요. 막 태어나면은 유아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막 핍박 많이 했어요. 막 세금 거두려고. 영국이 타락해 갖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힘들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뭔가 신대륙으로 가보자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도착을 했는데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전혀 모르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왔는 종자 오면서 사람들이 40여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요. 또 배고파서도 죽고. 그러나 종자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종자. 그 종자를 가지고 와서 땅에다 심었는데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102명 중에 56명만 살아남습니다. 봄이 되었는데 옆에 있던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씨앗을 주고 이런 호박들 씨앗도 주고 그 다음에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옆에 칠면조가 많았어요. 그래서 칠면조를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함께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농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비록 반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법으로 제정시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이 귀한 전통이 전 세계의 교회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를 오늘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절기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감사예요.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교회의 몸이 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동행해 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면서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불우한 소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물로 배를 채운 적이 많았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되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때 한 구호단체가 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는데 그 단체는 지구촌의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 유니세프라는 것입니다. 한국 갔다 왔다 할 때 동전을 거둡니다. 아이들을 살립시다 하는 게 그 유니세프입니다. 이 소녀는 이 단체에서 나누어주는 구호빵을 먹으면서 위기를 극복했고 장성한 후에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아름다운. 그리고 이 아이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단체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굶주린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라고 말합니다. 참 훌륭하죠. 예. 집안이 참 좋습니다. 오드리 헵번, 우리 집안이 오드리 헵번. 대통령도 있어. 오바마라고. 사람들은요,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려요. 감사한 걸 금방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빵을 막 너무 굶주리니까 찐빵을 많이 사줬대.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양쪽으로 막 먹고 있더래. 하도 기특해갖고 옆에 가서 그 노신사가 마음껏 먹어라 그러다가 정말 맛있냐? 그 손에 있는 거 하나 나 좀 먹어보자 하니까 막 도망가더래.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를 망각하면 행복과 기쁨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기억 안 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되고 잊어버려야 될 거는 꼭 기억하고 원수는 가슴에 꼭 새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어이 얻어맞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징계가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받고 돌아서면 그만큼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나를 관심도 안 구시던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찢으시면 다시 꼬맬 사람이 없어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대에도 아마 도시락 못 싸오고 그저 힘들게 살 그런 시기에
촌에서 어렵게 살고 밥을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에 여러분 다 지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전쟁의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언제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보릿고개 어렵고 그저 이가 득실거리고 그렇게 살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번영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구루터기 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버튼이 잘못 눌러지면 남과 북이 그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위험에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이야 손해볼 거 없어요. 그저 잿더미가 돼도 손해보고 다 죽는 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굶주리고 사느냐 죽느냐 생각했던 그때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감사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면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들깨를 심었더니 들깨가 나가지고 금년에 제가 들깨 잎을 많이 먹었습니다. 심으니까 나더라고요. 안 나는 것 같았는데 한참 지나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감사를 심어야 돼요. 불평을 심으면은 불평을 낳습니다. 선순환 악순환이란 말 들어봤죠? 감사를 심으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감사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것이 열매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안에 복 받으려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네 했으면 하나님 I didn't mean it. 죽게 있네입니다. 하나님 코렉션 합니다. 그렇게 빨리 말하세요. 미치겠네. 그러면 아이고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다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꾸실지언정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남을 향해서도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저주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면 아이고 집사님 그거 좀 이야기 하지 마. 나 마음 괴로워. 그 이야기하지 마. 듣지 않아야 되고 들었으면 귀를 씻어. 죄를 영조가 귀를 씻던데 사도에서 이 귀를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귀를 씻어야 돼요. 나쁜 게 들어오면 들어와서 내 영을 사로잡는데 여러분 프레저디스의 존재예요. 우리는 남에 대한 나쁜 이야기 들어봐. 그러면은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안 들어야 돼.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남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내가 뱉는 순간 여러분 저주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내가 뱉은 거 내 귀로 또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 받으려면 은혜가 되는 말, 감사한 말, 칭찬한 말만 하세요. 남이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게요? 그리고 그때 있던 사람들 왜 죽었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니들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죽겠다 뭐 죽어라. 미치겠다 미쳐라.
그대로 시행하겠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되겠어요? 살겠단 말을 해야 되겠고, 사랑한단 말을 해야 되겠고, 용서한단 말을 해야 되겠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겠고. 그 집사님 어때? 그 집사님 너무 좋아. 훌륭한 분이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야. 이렇게 말할지언정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축복이 그분에게도 가지만 나에게도 오는 거거든. 우리가 입술을 변화시켜야 돼요. 살고 죽는 권세가 우리 혓바닥에 달렸다 그랬어요. 혓바닥. 저도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예요. 절대로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낼지언정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서 하나님이 차든지 덮든지 해라 팍 뱉어버리겠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여러분 삶 속에 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해요.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불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켜라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절기는 뭐예요? 감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거 알죠? 아는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그걸 체험하느냐 안 체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요? 헌금 많이 하는 거요? 그거는 한 사이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You are my Lord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내가 먹고 입고 자야 하는 것도 다 아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겨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아니까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아라. 걱정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합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무서웠답니다.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또는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 근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믿음이 옳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짐하세요. 그래,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 너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을 하십시오. 좀.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내게 일어날 일 나는 알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육신을 살고 있지만은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그래 염려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감사해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18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삶에 큰 회의가 왔어요.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목숨을 건졌지만은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이 잘려나갔어요. 오른쪽 손가락도 3개만 남았어요. 거의 죽은 목숨이죠.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팔 하나 하고. 극도의 절망에 빠져서 수면제를 모으고 자살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하고 한 미국 타라 아카토시라는 신학생이 와서 예수를 소개했어요. 전도하러 온 거야, 병원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을 읽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구절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순간 자기의 오른팔에 손가락 3개가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내면은 점차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반해 전도했던 그 신학생이 청혼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 사진의 두 분입니다. 그 사람이 다하라 연애건데요. 그녀가 자신의 삶을 감사하면서 쓴 것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산다는 것이 저분에게 황홀할 수 있을까요? 저분이 황홀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그녀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감자는 손가락 3개만 남은 상태에서 오른팔을 비웃듯 자꾸 걸머지면 옆으로 삐지고 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칼로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식칼로 자기를 찌르고 싶은 충동까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감자 요리를 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릿속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감자를 넣고 반으로 뚝 잘라서 잘라진 면을 도마에다 놓으니까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살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그 세 손가락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남편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몸을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랍니다. 세상을 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는 한 행복의 가능성은 무궁합니다. 사랑이 있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 속에 한 아름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믿고 세 손가락으로 황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하라 연애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가요? 얼마나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는가요? 이제 작정을 하십시오. 그래, 염려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믿음인데 감사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너를 거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공처의 감사. 외로울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을 응답하신 이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부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산 믿고 감사. 산 믿고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을 가져올 양식 감사. 믿음과 슬픔도 감사. 하늘도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머리 숙이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고요.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꼭 다짐하세요. 걱정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작정을 하십시오. 하나님,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수하시고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뿌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을 보이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감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건강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